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동산의 교회에 계시는 김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아멘이 아니라 반갑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하면 한국말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보통?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 거죠. 중고등부만 있는 줄 알고 왔거든요. 흰 고등학생도 계시네요. 또 갈색 중학생도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10대라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구나. 제일 앞줄에 지금 첫 줄 중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학생 와지 않았고 고등학생. 지금 중학생들은 좀 나라 지키고 있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괜찮아요. 모일 필요는 없는데 어디 있는지 내가 좀 파악 좀 하려고.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반주하신 분은 대학생입니까? 나 중학생이 반주한 줄 알고. 나 그래서 혹시 중학생이 반주했으면 내가 용돈 10,000원 주고 가려고 했는데 10,000원 굳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저를 잘 모르시니까. 네, 제가 이게 넘어가는 집. 네. 저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명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셋이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아이, 이렇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게 아들 셋입니다. 아들 셋 혹시 있나요 집에? 아들 셋이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시죠? 네, 예. 좀 잘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들 셋이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아들 셋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독수리 오용기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보시기에 심이 좋구나. 근데 이걸 닮은 시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제가 말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생긴 게 서울 사람 같이 생겼는데 말하면 입 열면 부산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유모 목사님이 부산 분으로 알고 계신데 대구 분. 전 그 밑에 있는 대구보다 좀 못한 동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 버전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 지기네, 오래 보니 더 지기네, 지기네. 이게 부산 버전이거든요. 한번 못 알아들으셨나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자세히 보니 지기네, 오래 보니 더 지기네, 지기네. 이게 저 시의 부산 버전이에요. 우리 두 사람씩 한번 짝 지어 보실래요? 두 사람씩. 중학생이다 생각하고 오늘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사람씩 짝 지어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자세히 보니 지기네, 오래 보니 더 지기네, 지기네. 시작. 설교 여기서 끝내면 제일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제 할 일 충분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좀 제가 사실은 진짜 오늘 학생들 이렇게 그냥 예배당 안에서 학생들하고 한 10명 정도 저는 집회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헌신 예배 보통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는데 확인한다고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답장을 안 해주세요. 어떡하지? 누구한테 맞추지? 이러면서 이제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짧게 끝나면 무조건 은혜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말이 빠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낫죠. 말이 좀 빠르니까 오히려
졸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톨스토이의 책 제목이죠. 톨스토이의 책 제목인데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가 뭐냐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날개를 잃고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없는 건 뭔가? 그래서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거 천사가 답을 알면 네가 이제 다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꽤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꽤 괜찮은 사람 같고 밖에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다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이 희극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너무 사이 좋아 보여요 하는 순간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 질문하면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행복한 이야기보다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물고 빨고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사람만 안 보이면 뽀뽀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죠? 손으로 뽀뽀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 보면은 이제 강경으로 자녀들이 몰려올 겁니다. 저기 자녀가 왔대. 되게 취업도 잘 됐대. 대학도 잘 갔대. 그래서 너무 괜찮아 보여.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서 들어보면 각 가정들마다 말 못할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서의 저자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돈, 여자 아까 제가 안타깝게 한 명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솔로몬 형님 1000명하고 사셨거든요. 여러분 여자 1000명, 우리 장로님 1000명,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여자 1000명이면 행복할까요? 여자 1000명 일단 만나는 보고 싶죠, 그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 1000명을 만나고 돈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땅도 제일 넓었다고요. 그러니까 외교도 제일 잘했고 정치도 제일 잘했고 경제도 제일 부국했고 자기 삶도 꽤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경험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누려보니까 결론은 어떻더라는 거죠? 비극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그걸 가져보니까 나는 그거 굉장히 비극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개역개정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누려봤더니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봤고 소유해봤고 다 경험해봤는데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돈 필요 없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돈 필요 없으면 제가 바로 그 옆에서 주워갈게요. 그리고 좋은 대학 뭐가 필요해? 대학. 그리고 뭐 누굴 만나든 이 사람 만나든 저 사람 만나든 다 똑같아. 허무주의에 자칫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헛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들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쁘게 사는 거,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거,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오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다시 돌아올 직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너무 다니기 싫은 그 학교, 그런데 매일매일 학교 가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면 뭐라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이 쉬라 그러죠. 또 항상 뭐 물어보죠?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밥 잘 먹고 다니시냐고, 잠 잘 주무시냐고, 그리고 변 잘 보시냐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생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니 이것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본 욕구들인 거죠. 즐거움. 여러분, 뭐에서 좀 즐거움을 누립니까? 뭐 하면서? 뭐 아침 먹고 게임, 점심 먹고 게임, 저녁 먹고 게임, 자고 나서 또 게임, 꿈에서도 게임, 맨날 게임하면서 게임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게임 하면서 그 게임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 게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 게임 때문에 엄마 아빠와 관계가 멀어지고, 그 게임 때문에 내 건강이 해치고, 이런 어떤 부수적인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게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강경이잖아요. 젓갈의 도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즐거운 것들 먹고, 우리 고사님들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한 번씩 먹으러 다니시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맨날 먹고 하면 안 됩니까? 처먹는 돼지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맛있는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각이 언제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그죠?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죠. 아멘. 굉장히 간절한 아멘이네요. 여기 아멘이 나온 교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먹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사진 한번 올리고, 그런 일반적인 것들 굉장히 즐거운 거죠. 저도 굉장히 이런 것들 즐거워하는 거 하거든요.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여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연 속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저 굉장히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요. 인정에 메말라 있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 좀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사랑이 필요 없겠습니까? 전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합니까? 뭐 네예요.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받으면 안 돼.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분위기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찬양팀 하고 나면 찬양팀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끝나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진짜 짱이라고 쌍따봉 날려주고, 이거 인정하는 거죠. 이거 죄인가요? 약간 죄 같은 분위기로 자라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니까 항상 평가받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이러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인정.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너무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애써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권사님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집사님 너무 맛있었어요. 장로님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런 기도하고 인정해주고 하면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 오늘 어깨 아프시죠? 그리고 뭐 30분씩 어깨 풀어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설거지하고 또 장로님 또 마사지 해드리고 또 장로님 가서 또 설거지하고, 이런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어떻게 보죠? 제가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를 섬기다 보면 제일 긴장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찬양팀 중에 저기 PPT하고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마다 매주마다 손 한번 콕 잡아주는 거예요. 손 딱 폈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 그럼 짱이죠. 저번 표정 봐요. 아까까지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저게 벌써 복음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돈으로 임합니다. 아멘.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 쟤는 다음 주부터 눈이 시뻘개지는 도를 PPT 막 하고 있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얘는 섬기게 된다고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2시 반에 이렇게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섬기는 교회 없습니다. 이제 너무 귀합니다. 이런 청년들 정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요, 이 강경지역 지킵니다. 서울에 합격해도 주일마다 내려옵니다. 서울에 직장 붙어도 내려옵니다. 아멘을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오고 안 오고는 얘들 판단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 아닐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렇게만 돼도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권위 우리가 저 말 자체가 너무 왜곡되고 오염돼서 우리가 어떤 권위하면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권위하면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말이 먹히는 겁니다. 혹시 여기 반장 있어요? 반장이 선생님의 명을 받아서 아이들 자습 시간에 떠들면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조용히 하자. 한 번 작게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아멘 하면 얼마 좋아요. 근데 조용하자 그러면은 더 떠드는 인간들 꼭 있죠. 그 지옥의 불쏘시개들이 꼭 있습니다. 반에 그 인간들이 막 떠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이게 권위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권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말빨이 먹히면 내가 기분이 좋죠. 우리 당회를 할 때도 내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안건을 냈는데 그것이 설득되고 교회가 그 의견을 채택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면 내 권위가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저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하지 않습니다. 제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손바닥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내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주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해 아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돈, 이거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작년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됐거든요. 교회가 생긴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첫 해, 둘째 해는 저한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셋째 해 때 성도들이 목사님 월급 줄게요. 그래가지고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6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요. 지기죠. 개척교회 4년 차에 1년 연봉 600. 연봉 600이면 나누기 12하면 얼마죠? 50만 원, 월 50만 원. 근데 그거 받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11조 했잖아요. 막 11조 하고 하다 보니까 50만 원 다 했어. 여러분, 50만 받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 힘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돈은 없는데 돈이 없어서 불편한데 불행하진 않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택시 타야 될 거 버스 타야 되고, KTX 타야 될 거 무궁화호 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데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 해줍니다. 편리하게는 해주는데 행복하게는 못합니다. 혹시 뭐 오해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전에 세이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혹시 관계자 있으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없으시죠?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세이백화점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제 신방의 대상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그 장로님은 백화점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그 장로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회사에 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만큼 부유하고 그리고 없이 자라지 않은 분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약 안 먹고 자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돈은 많은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과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이 들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은 너무 필요한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돈은 없어도 그것이 나를 또 불행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일반 은총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왜 허무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즐거움과 인정과 권위와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들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 거죠? 저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저것들이 가서 마치 저것이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인생의 안전과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저것들만 내 인생에 남을 때에는 저것들은 나를 내 인생의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이야기로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구두수성공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구두수성공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와서 1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만들어서 완성되고 주려고 하니까 그 부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그 값비싼 고가의 구두를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주지 않았구나.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뭐가 영원한지를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잠깐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만 붙들고 살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를 거야. 영원히 허전할 거야. 영원히 공허할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지 않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은총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시고 이 잠깐 즐겁게 하신 걸 통해서 영원한 해 위의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수단으로 주셨는데 해 위의 세상은 잊어버리고 해 아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새는 웅덩이처럼 너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의 칭찬을 받고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또 목마를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던져야 할 질문,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면 해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만족은 무엇일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아래의 즐거움과 인정과 권위와 돈을 누리도록 주셨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려야만 너희들은 즐거움도 인정도 권위도 돈도 이것이 원래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한눈 팔지 않고 이것을 통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장 닮은 근원적 사랑이 어디에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채봉 시인의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단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것이 정채봉 시인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이 세상에 단 하루만 온다면, 아니 5분만 온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을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울어보는 게 정채봉 시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근원적으로 마치 탯줄에서 잘려서 그 탯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너 힘들었지 하고 받아주는, 성적표 가지고 왔는데 1등이든 30등이든 상관없어 30등 아들도 내 아들이야 하고 탁 안아주고, 정규직 갔어요. 그리고 정규직 가고 인서울에 대학교 갔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계속해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아들, 딸이 집에 와서 터벅터벅 하루 일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들 너무 수고했지, 괜찮아, 너는 그냥 내 아들이잖아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누군가의 품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중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 받은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죠. 젊은 사람도 만나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만나죠.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 찬송하고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내일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보고 싶은데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떻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이 목사가 어느 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냐면 혹시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혹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뇌세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서 혹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치매 환자들을 향하여서 이 상담사가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치매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그 성경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요. 그런데 간혹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 너 성적 몇 등이야? 너 연봉 얼마야? 너 어떤 회사 갔어? 너 다른 친구들은 성적이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다 지우시고 무조건적으로 너는 그냥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는 망가지고 그래서 때 비록 우리는 치매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불렀던 찬송가의 찬송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실패해도 사랑하고 성공해도 사랑하고 잘 돼도 사랑하고 잘 못 돼도 사랑하고 내가 괜찮을 때도 사랑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병상에 있을 때도 치매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젓갈 파는 곳이라 이렇게 산은 별로 안 좋아하죠. 바다 중심으로 사시고 등산하면 이렇게 링 반대룽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서 또 어두워지면 이게 앞이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링이라고 하는 건 원이잖아요. 반대룽은 계속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걷는데 어디로 걷는 거예요? 뱅뱅뱅뱅뱅뱅뱅뱅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다 젓갈 만들고 젓갈이 그 1년에 한 몇 개월 있다면서요. 저도 이제 대전 선호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강경에 계신 장로님들이 선호회 자주 오셨거든요. 이제 젓갈 그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죠. 그 시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저가에 이제 파는 딱 그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그러다가 어느 그 생각 들지 않나요? 나 뭐 하면서 살지? 이게 링 반대롱 현상이에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무해, 공허해. 돈 버는 기계인가? 공부하는 기계인가? 공부하는 기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열심히 살고 계속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늘 반복된 일상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허무와 공허와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의 이 허무한 링반대롱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하나님이 끊으시고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일하지? 내가 왜 돈 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 강경중앙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왜 한자리에 모으셨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신 거지?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끔씩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번 좀 보시겠어요?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좀 작품 같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손대면 민망하니까 눈만 한번 깜빡거려봐. 한 4명이 깜빡깜빡거리네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좀 실패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짓다가 잠깐 조신 것 같아요. 막 이런 분 있나요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이십니까? 근데 그 작품으로 빚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었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내 인생은 실패 작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늘 칭찬받고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또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받아서 너는 특목고에 가라, 너는 자사고에 가라. 그래서 시험 봤는데 또 붙었어. 외우면 외워진대요. 풀면 풀린대요. 그런 재수없는 인간들이 꼭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걔는 자사고도 가고 또 대학교도 좋은 데 갔어. 그리고 취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깨끗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작품 같아 보여. 야, 제 인생은 진짜 작품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성품이 어그러지죠. 어그러진 성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싸워. 자주 싸우니까 선생님이 자주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대. 그러니까 일할 곳이 몇 군데 없대. 완전히 내 인생이 구겨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뻣뻣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품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던졌더니 멀리 가지 못해요. 그러다 찢겨지고 깨지고 구겨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렇게 머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 인생은 어떤 삶같이 보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사랑이 참 많으셨던 분이에요.
사랑이 많았다는 건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걸 제 눈으로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를 엄마는 옷을 찢죠. 죽자고 옷을 찢고 아버지의 옷을 다 찢으면 그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분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엄마 어깨에 던지고 엄마는 어깨가 부러지고, 그러면 엄마는 그렇게 울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우리 형님과 제 손을 잡고 여관으로 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내다가 또 들어오고,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엄마는 또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10수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아버지는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저희 형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시작합니다. 2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20살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27살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으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20살에 아이를 낳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니 이 여자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버리고 엄마는 도망가 버립니다. 엄마가 없죠? 아빠는 군대 가 있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제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고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고 엄마도 아들을 버렸고, 아버지는 엄마한테 가서 용돈 받으라 그러고 엄마는 아빠한테 가서 용돈 받으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들이 사랑해놓고 지들이 나를 낳아놓고 왜 나를 버리냐고.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중학교 때부터 힘이 생기면 아빠를 죽이겠다는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데 침을 뱉으면 검은색이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목이 다 타버렸어요. 15살에 보통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라 그러면 교무실 문을 어떻게 열어요? 똑똑똑 하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왜 담배 피우다가 걸린 나를 쥐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그래? 그리고 교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자퇴 권유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버텼죠. 버티고 버티는데 고등학교 1학년 2달 다니다가 결국 제가 가서 도장을 찍고 고등학교를 못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꿈이 뭐였다 그랬죠?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이제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까지. 형님은 3스타입니다. 많이 놀라십니다. 와, 47에 3스타를 달다니. 감옥 3번 갔습니다.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저희 아버지는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우리 형님은 감옥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시신을 봤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3번 가면 아들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27살 아들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제가 개척한 해에 감옥에 가죠. 2년 6개월을 살다가 나옵니다. 24살 때. 이게 저희 집안입니다. 작품인가요? 실패작인가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설교하다가 2번 쓰러졌습니다. 설교하다가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공황 발작이 와서 설교하는 중에 온몸이 마비가 오고 온몸이 비틀어져서 그 상태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2분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본인 설교에 감동받아서 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2분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저 뒤로 데리고 나갑니다. 설교를 2번 설교하다가 2번 쓰러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개척을 했는데 제가 공황장애로 목회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고 개척을 했거든요. 공황장애
성도들만 6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뇌전증 환자도 있었습니다. 뇌전증 뭔지 아시죠? 간질입니다. 조현병 환자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4가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혼 도장을 찍은 가정도 한 가정 있습니다. 제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교회 안에 종합 박물관처럼 하나님은 담아주셨습니다. 희한하죠? 목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아까 뇌전증 환자 나았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소아 우울증이었었는데 셋 다 나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조현병 환자도 약 먹는 정도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은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어요. 저 뭐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은 저를 통해 선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 지난날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난들, 구겨졌던 내 과거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담으셔서 그것을 선한 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신천지 사람이 한 명 와서 회심하고 영접하고 다음 달에 아마 저희 교회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1호 세례자는 갑자기 통일교 목사님 딸입니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저도 잘못하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는가? 우리는 이 땅의 해 아래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고 또 부모님들이 여기 교회 성도님이셔서 오게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왔든 밥이 맛있어서 왔든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려고 왔는데 남자는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깜깜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왔든 엄마가 돈 준다고 하니까 용돈 받으려고 온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러나 처음에는 여기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를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오고 있고 나는 계속 왜 여기가 좋지? 라고 하는 한 번 한 번의 그 질문들을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물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부르심이었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놓친 적도 없고 놓으신 적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강경중앙교회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또 이곳에서 신앙 훈련 받는 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웃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패작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이 귀한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들임을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아파하고 있는 내 이웃들을, 주민들을 내가 치료할까, 치유할까, 그거 고민하며 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강경중앙교회 그리고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